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좀 깨어난 것 같나요? 예.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팔짱을 한번 껴볼까요? 예, 팔짱을 한번 껴보면서 제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뭐죠? 그렇죠. 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면 기쁨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보기 엄청 좋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함께 견디고 함께 자라고 함께 누립시다. 네, 이제 깍지 풀어주십시오. 예.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화가 샤르댕의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의 작품입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같나요? 집안일, 예, 가정주부, 그런데 제목은 하녀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을 묘사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치는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좀 다릅니다. 바로 베르메르의 그림은 우유를 따르는 것과 같은 작은 일상에도 온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샤르댕의 작품은 그 여인은 감자를 깎는 일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암울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들은 보는 사람에게 저 하녀가 저 일을 할 때 무슨 생각? 저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닉 부이치치입니다. 출생 당시에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양팔과 다리도 없습니다. 두 개의 작은 발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마저도 축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몸으로 수영도 엄청 잘하고요. 스키도 타고요. 농구도 하고요. 악기도 연주하고요. 못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설교자이자 동시에 동기부여 연설가이며 신체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희망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연설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닉 부이치치가 LA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는 닉 부이치치하고 똑같이 팔이 없어요. 발도 없어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고치려고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지 않은 병원이 없습니다. 밤에는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번번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비로소 기적을 보여주셨군요. 저는 지금까지 내 아기의 팔, 다리가 얼른 쑥쑥쑥쑥 자라서 온전한 육체를 가진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목장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을지라도 닉 부이치치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팔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야. 노력하면서 그의 삶을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연설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의 목장을 생각할 때 2014년을 바라보는 목장 어떠합니까? 우리의 목장 작년과 다를 바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2014년도 우리의 목장은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른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단지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듣는 일에 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기적을 증거할 때 밑에 앉아서, 옆에 앉아서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2014년 연말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요. 레드우드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참나무입니다.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쯤 되며 높이가 100m를 넘고 둘레도 8m에서 9m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내었는가 연구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고는 그 중요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받고 그냥 혼자만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와 또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밑에 땅속에서 연결되어지고 겹겹이 되어져서 비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서로의 뿌리가 서로를 지탱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2000년, 3000년을 버티고 100m까지 자라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비바람이 불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의 상처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유혹하는 돈 때문에, 우리의 쾌락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팔짱을 끼고 함께 으쌰으쌰 할 때는 내가 조금 지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를 나왔는데요. 왜 안 믿으셔요? 특수부대에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집에서 출퇴근은 하였으나 유격도 뛰어봤고요. 혹한기도 뛰어보았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유격, 완전군장 메고 하게 됐는데요. 길이도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제 몸이 그때는 여기에서 한 7, 8kg 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군장에 처음으로 매보는 총까지 해서 그 무게가 저를 막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마의 뚝길이 있었는데 그 뚝길을 가는데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소대에서 한 명이라도 쓰러지면은 전체 갔다 와서는 뭐가 있을까요? 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는 터라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가고 있었으나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저희 선임 병장이 제
총을 이렇게 한 명이 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가장 체격이 좋은 사람이 제 완전 군장을 또 하나를 그냥 맸어요. 그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벗겨지자 제 몸은 너무 가벼움과 동시에 속에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두 명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좀 힘들 때 같이 팔짱을 끼고 으쌰으쌰 하면은 그 마지막까지 도착할 수 있죠. 제가 마지막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어느 정도 힘을 얻었을 때 다시 완전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갔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같이 버텨줄 수 있는 벗이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기적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팔짱을 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자, 제가 우리 모두 하면 함께 가자 해볼까요? 우리 모두 네, 함께 가십시다.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팔짱을 끼워 보십시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으며 자녀 삼으셨으며 바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10절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오늘 말씀을 콕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화목제물 되면 됩니다. 화목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면 됩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화목을 위해 자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목사님의 진례로 우리는 한 예식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보혈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밥으로 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떡이 되어주고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서로 떡과 포도주가 되십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 서로 떡과 포도주가 됩시다. 화목제물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떡이 되어주면 됩니다. 밥이 되어주면 돼요. 우리 자신을 죽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떡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영적으로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죽지만 매 순간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풍덩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목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본받는 자로서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못해요. 윌리엄 아더 월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볼 때 그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 그러면 용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목장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용납한다면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네, 기적의 공동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면은 기적은 시작되어집니다. 데보라 베이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부양해야 할 4명의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 그리고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리는 것 외에는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에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조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누군가 장기간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니는 한 5,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손발을 걷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4명의 자녀들을 돌보았고 그 집에 새로운 페인트 칠을 하였고 그리고 차를 수리하였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서 새로운 직업을 주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한 부인은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를 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데보라라는 여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5년 동안 그 교회의 작은 구성원들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교회는 목발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우리 목장 안에도 연약한 지체,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그냥 말로만 따숩게 하여라, 힘내라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처럼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모둠이, 우리의 교회가
손발을 거두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목장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빨래를 할까? 반찬을 갖다 줄까? 아니면 후원자를 한번 마련해 볼까? 가지가지 생각들을 우리들이 서로 나눈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서로가 배려해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너 혼자 스스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스스로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분들 보시지요. 그 자녀들 끊임없이 돌보아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줘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의 목장 식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우리 목자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우리 교육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성장하기 위하여, 성숙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저 사람을 보면 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환영하고 맞이할 때 우리에게도 성장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함께 견디고, 함께 자라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요. 우리는 그러면 사랑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뒷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기적의 공동체는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 즉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너무나도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 중요한 것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죠.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넘어질 수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마음이 어려워서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빨리 일어나느냐입니다. 그런데 빨리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가 10명 있고, 기도의 동역자가 10명 있고, 격려의 동역자가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양보해주는 동역자가 10명이 있는 사람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1명, 격려해주는 사람이 1명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누가 더 빨리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목장 식구들과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정 공동체 식구들에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식구들 또한 교회 식구들을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에게 기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기도의 부탁을 하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나 요즘 힘들어 라고 그냥 싹 던져도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깨닫고 중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워서 나 이런 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줘라고 한다면 시간이 되시면 그 사람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 우리의 목장 안에 어려운 사람이 기도한다면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까? 이 길이 너무 춥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거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세한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적을 경험합시다 할까요? 우리 모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